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싸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을 특별히 첫 대면 예배인데 우리 안수 집사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죠? 군대. 저는 하산학교를 나왔어요. 하사관이에요. 분대장을 했는데 이 군대라는 조직 생활이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 생활이 자기를 변화시켜 주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또 어떤 이는 우리나라 국력을 이만큼 성장한 것도 모든 남자들이 군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 정신으로 이렇게 우리 국력이 성장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군대에서 뭐라 그래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죠? 네?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게 하나? 근데 군대에서는 그게 돼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만히 보면 위기에는 우리 민족이 보면 위기에는 굉장히 강해요. 위기에는. 그래서 코로나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안 나왔잖아요. 확진자가. 그죠? 그 국민들이 그런 게 위기 때는 우리나라 민족이 뭉치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쫄병 생활에서는 복종과 적응 훈련을 받고 점점 계급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말년에는 좋든지 싫든지 병장으로서 분대장으로 지도자로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제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도자로 병장 때는 생활하다가 나오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적응이 빨리 되는 거예요. 물론 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그 적응을 힘든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하사관학교, 저는 삼하사관학교를 나왔어요. 가평에 있는 삼하사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가 북한 김신조가 나오면서 1,2사군 북한의 1,2사군 부대, 남침구 부대 있잖아요. 그 부대하고 대치하기 위해서 제3하사관학교를 만들었어요. 가평에다가. 근데 거기 제가 논산훈련소 갔다가 차출이 돼가지고 거기를 갔잖아요. 거기 갔습니다. 훈련이 얼마나 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철봉대에다가 목을 매갖고 농구화 끈으로다. 그래갖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화장실을 가려면 그 철봉대 글로다 가면 질러가는 길이에요. 밤에 누가 가다가 그게 탁 걸린 거예요. 목맨 놈을. 그 초비상이 걸렸었죠. 그리고 한 놈은 또 탈령해가지고 목동 사격장 뒷산에 가서 목매서로 죽고 유서를 남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에 뉴스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잘 모르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이등병이 화를 낼 수 있어요? 네? 화냈다가는 반은 초죽음이 되는 거지. 요즘 뭐 군대가 좋아져서 구타를 안 해서 그렇지만 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요. 이등병은 화를 내려도 못 내. 근데 병장은 아무 때나 화내고 그러잖아요. 이 목에 힘이 들어가서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러면서 저 그런 시절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등병은 병장에게 화를 내지 못하지만 병장은 이등병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병장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등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응? 겸손해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내고 있다면 그건 병장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등병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거만하게 굴고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세가 뭐냐? 바로 겸손 그리고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성도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헛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내게 전달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은혜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올바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간교한 전략은 그게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현세적인 것으로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이 은혜요 복인 줄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현세 것도 있지만 내세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누가 언제 어떻게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잖아요. 누가 주셔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그랬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대가라면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언제 주시느냐? 은혜는 먼 훗날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2절 중간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오늘인 거예요. 아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일에 또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는다?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에 받는다?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는 오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 보세요. 그날 먹을 것 그날 주셨잖아요. 만나를.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려고 하면 어때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기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럼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할까요?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통로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죠?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은혜를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임한 은혜를 여러분은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례전을 통해서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에요. 그죠? 그러기에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곳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은혜를 주는 곳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보세요. 각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을 볼 때마다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7교회 다 그러잖아요. 맨 끝에 보면. 네? 네. 그런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교회에 속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내게 붙어 있지 않는 나무는 버려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아멘.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그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적 양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말라져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랐으니 불에 던져서 살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생명체는 교회에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리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직분을 받았잖아요. 집사, 또 안수집사, 장로, 목사, 권사 다 이렇게 직분을 받습니다. 그 직분이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든지 덜 중요하든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고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꺼리끼다라는 말은 원어로 방해가 되다, 말썽이 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스텀블, 또 어떤 영어에서는 오펜더로 표현하고 있는데, 즉 넘어지다, 위반하다, 반칙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하게 되거나 실족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그런 직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거나 비방을 받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실족해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안수집사가 저래, 권사가 저래, 집사가 저래, 이렇게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으면 결국 뭐예요?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욕을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라는 직분으로 많은 사람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12제자만 사도인데 바울은 자기도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직분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일에 하나님에게나 남에게 꺼리끼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멘. 그렇다면 누구 앞에 꺼리끼지 말아야 한단 말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꺼리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보세요.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꺼리끼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근심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겸손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나중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근심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 꺼리끼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꺼리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꺼리끼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앞에서도 꺼리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지 남의 비위를 상하게 한다든지
이웃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에 앞서서 나의 허물을 먼저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다른 지체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은 교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말로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산다면 성도라고 부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생활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사는 매사가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죠? 공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공짜인 거예요. 그죠? 따지고 보면 공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공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편에서 보기에는 공짜예요. 그렇죠?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잖아요. 자기 외아들을 생명을 내주고 바꾼 거예요. 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4절 5절 보세요. 오늘 4절 5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많은 환난을 겪고 궁핍을 체험했습니다.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 그리고 심지어는 먹지 못하고 굶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목사이면 말과 행동과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장로이면 자신이 또 안수집사고 권사면 그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아닙니다. 삶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꾼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직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대가 지불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 많이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뭘 견뎌야 하나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뎌야 합니다. 자기 맡은 사역을 위해서 견뎌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받게 되는 오해도 견뎌야 되고 비난도 견뎌야 합니다. 견디되 많이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장로 시절 때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는 안 하려고 했어요. 보면 신학대학교 4학년, 신학대학원 3년, 그리고 또 강도사로 있다가 강도사, 그다음에 목사 고시 또 봐가지고 그러다 보면 한 9년에서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보면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면 그분들은 생계비도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부가 같이 고생합니다. 그 학력에 직장 생활을 했다면 아마 둘이 맞벌이 했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한테 우유 사 먹일 돈도 없어. 애들이 배고프더라고. 제가 그래서 장로 때 은근히 그 부목사님들 뭐 이런 전사님들 자녀들을 제가 가끔씩 만나면 이렇게 용돈을 줬어요. 주고 그랬습니다. 요즘 개척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선교사들도 그래요. 선교사들도 선교사들 보면 아파도 병원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돈도 없지만 워낙 낙후된 그런 의료 시설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주사 맞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사도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또 에이즈가 걸린다는 거예요. 에이즈. 그래서 아프면 한국에서 가져간 그 비상약품으로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치러야 할 대가 지불인 것입니다.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6절 7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면 깨끗함을 누리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에게 붙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것은 대가 지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혈기도 죽어야 합니다. 내 욕심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포도주 가게를 경영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은 마차를 한 대를 가지고 읍내로 포도주를 사러 갔습니다. 같이 마차 한 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마차 한 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큰 통으로 포도주 한 통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어요. 포도주 한 통을 사가지고. 근데 돌아오는데 몹시 추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주머니를 보니까 마침 1,000원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게, 지금 내가 추워서 그러니 자네 몫에서 한 잔만 팔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1,000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1,000원 한 잔 팔았어요. 그런데 상대가 포도주를 먹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추우니 자네 것에서 한 잔 팔게. 그리고 받은 1,000원을 또 준 거예요. 1,000원을 주고 또 한 잔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하면서 집에 올 때까지 그 1,000원 한 장으로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집에 와보니까 포도주 통이 비었습니다. 한 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없었어요. 포도주는 다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누굴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나요? 혹시 주를 위한 대가 지불이 아니라 나를 위한 대가 지불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빈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주님을 위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가 지불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는 겉보기와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는 것을 믿고 은혜를 올바로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